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저는 이 장소에 처음 왔는데요. 오면서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레슨을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면서 오늘 레슨 잘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울컥하네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89년도 6월 25일 날 그 가든 호텔이었습니다. 마포에 있는데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거기서 드렸죠. 그리고 작년 여름에 충주에서 우리 35주년 기념 주빌리인가요? 열었을 때까지 만 35년 동안 하나님은 저희 교회를 위해서 많이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89년도 여름이었는데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선배 따라서 바이블톡에 갔다가 성경 공부 시작해서 그때 세례를 받고 서울교회에 쭉 있었습니다. 한 23년 정도 있다가 12년도에 잠실 분당교회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13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부부를 다시 저희가 첫 제자 삶을 시작했던 이곳으로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쁘게 생각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운영위원 분들하고 또 식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도 받을 것 같은데 저희 부부의 바람은 저 구석 자리에다가 자리 2개만 마련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 부부의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이 계획은 저희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 같고. 딱 3년 전이었습니다. 이맘때였습니다. 우리 캠퍼스는 오늘 안 오셨는데 우리 영피 캠퍼스 친구들을 데리고 제가 레슨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레슨의 제목이 변질을 막는 것은 변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 제목인데 여기서 변질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것 같고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려고 제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름 한철에 이렇게 우유가 먹고 싶어서 시원한 우유를 냉장고에 꺼내서 이렇게 컵에 가득 딴 다음에 책상 위에 하루 종일 놓아둔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겠죠. 그걸 빨리 마시던가 아니면 냉장고에 집어넣던가. 아무리 신선한 음식이라도 냉장고에 집어넣어서 보관은 되지만 적당한 때에 꺼내서 빨리 써야 됩니다. 그 음식의 목적에 맞게, 본질에 맞게.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죠. 처음에는 순수했고 너무너무 다정했고 하지만 그 관계도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지 않는다면 혹 나중에 상처가 주는 관계로 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마지막 그림은 어떤 그 이탈리아에 있는 유명한 그 조형 예술가인 것 같아요. 미술가가 만든 조형물입니다. 교양이 이제 이렇게 쓰러져서 자기 지팡이를 짚고 쓰러져 있는 조형물입니다. 돌에 맞아서 이렇게 쓰러졌는데 뭔가를 큰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 교회한테 회개하고 변화하고 바뀔 것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변화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변화를 해야 될 때 변화를 못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그 교회를 쓰시고 싶어도 적당한 변화, 더 좋은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쓰임을 멈출 수 있다. 저는 여기 뭐 아버님 어머님도 계시지만은 하나님한테 내 남은 여생을 좀 쓰임을 더 받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교회도 더 많이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또 진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되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그러기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과연 뭘까? 우리에게 원하는 뜻은 뭘까?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제 레슨의 오늘 주제는요, 입과 마음이 분리된 것은 위선이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입술로는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마음이란 건 뭘까요? 마음은 우리의 느낌과 생각과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가끔 여러분 그런 경우 있습니까? 친구들끼리 아니면 부부들끼리 막 싸우다가 냅둬. 내 마음이야. 이건 내 마음이야. 그 얘기는 뭔가요? 내 생각, 내 뜻, 내 느낌, 내 의지대로 할 거라는 얘기잖아요. 듣자 하니까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예. 그 사람 느낌과 그 사람 뜻과 그 사람 이야기대로 하겠다는데 뭐가 틀린 건가?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맞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이 마음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렵다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영준 형님, 저기 와이프의 마음을 잘 이해하십니까? 알 수 있습니까? 저는요,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나요? 거의 20 몇 년 됐죠?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제 마음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을 모르니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모른다. 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단위는 아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른의 키보다 좀 높은 거? 그게 한 길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뭐 보니까 2.4에서 3m 정도? 굉장히 높은 길이에요. 근데 10길 물속은요, 거의 24m에서 30m 되잖아요. 물속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네.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들어가 보면 됩니다. 예. 반만 아니면은. 들어가 보면 물속은 뭐가 있는지 그래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 마음속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알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말에 이야기를 귀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나? 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맨날 그 표현을 잘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너무너무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존경해. 존경한다는 말은 잘 안 하지만 아내가 부탁을 합니다. 여보, 내가 어깨를 다쳤으니까 제발 좀 당신이 벗어둔 옷은 빨래가 필요하면 빨래통에 넣어주세요. 그럼 그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남편이 얘기를 합니다. 오, 그래. 근데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바뀝니다. 제 얘기는 아닙니다. 참고로.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남편의 그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문제는 뭐냐면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를 때가 문제인데,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벌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나 너 존경해.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속은 그렇지 않을 때가 되게 많아요. 예.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 일이 교회에서 벌어진다면, 어떤 한 형제가 얘기를 합니다. 나 괜찮아.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근데 마음속은 전혀 괜찮지가 않아요. 그 안에 많은 힘든 게 있습니다. 나 너를 존경해. 근데 그 마음속은 오랫동안 미움과 힘든 마음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우리 그걸 어떻게 볼까? 나 이 길로 갈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그 형제는 이미 저 길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그것이 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가 발생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느낌, 생각, 의지와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 좀 심각한 주제를 왜 끄집어냈는가? 교회에서.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요, 좀 그런 행동을 했죠. 형 에서한테서 장자권도 뺏고, 축복받을 권리도 뺏고, 무서워서 도망을 갑니다. 하란에 있는 그 라반이라고는 외삼촌댁으로 도망을 가다가 돌벽에를 베고 잠이 듭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꿉니다. 사다리가 하늘하고 맞닿았는데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사다리 가운데 하나님이 서 있습니다. 야곱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외칩니다. 이곳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여기가 그곳이 아닌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교회는 진리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진리는요, 거짓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진리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거짓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위선이 죄인가? 위선이 죄입니까, 여러분? 네.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까지 제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홀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에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래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것을 교회에 전부 다 바치기로 결심을 했는데 둘이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여보, 너무 많지 않소. 일부만 좀 떼어다가 우리가 이걸로 요긴하게 쓸 테니 이것만 바칩시다. 바쳤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는 유행했던 것이 쿰란 공동체라고 있었습니다. 그 쿰란 공동체의 특징은 뭐냐면 재산의 공동 사유였어요. 의무적으로 바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 그리스도 공동체는 그러한 의무 조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어떤 약속 사항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의 재산을 다 바쳐서 같이 사용하도록 하자. 근데 그들의 약속이었어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들은 왜,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왜 그들은 속였을까? 왜 성령님을 속이고 거짓으로 교회까지 속였을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욕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들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망. 야, 놀랍다, 이 사람들.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바쳐? 두 번째는요, 재산. 그들은 신망과 경제적 이득 두 가지 다 바치려고 뭘 했습니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거짓은 성령님을 속였던 겁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요. 삽비라는 몇 시간 있다 목숨을 버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우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을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신학자들,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질문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이들이 도덕적으로 좀 잘못을 한 것뿐인데 목숨까지 앗아가는 이들한테 회개를 할 시간을 주었어야만 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뭔지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 예루살렘 그 믿음 공동체는 숫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거랑 달리 거의 8,000명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읽어보면 그 숫자가 어렴풋이 나오게 됩니다. 12명의 사도들이 갑자기 늘어난 그 8,000명의 제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었을까? 재밌는 거는요, 사도행전은 그 많은 제자들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어떤 시스템으로 도와줘야 될지, 직분이 어떤지, 그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메시지를 교회에 던져주고 싶었습니다. 너희들은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라. 교회의 본질은 거짓이 없어야 되고 진리가 오로지 순전히 오염되지 않고 유지되는 거다. 예루살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어떠한 생각들이, 어떠한 느낌들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야, 나는 위선자 아닌가? 무섭다. 나한테는 지금 거짓이 없는가? 나도 그때 그런 행동했던 게 위선이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셨다. 제 바람입니다. 제 기도이고요. 저희 교회가 목표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요, 순수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저 사진은 이제 연말에 우리 바이블톡에 와서 같이 제가 시간 보낼 수 있게 됐던 기회 때 찍은 사진인데요. 멋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만들 것은요, 큰 어떤 멋진 대형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짜 중요한 것. 서로 진짜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가.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짧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왜 로마서에 바울은 이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이 존재하나요? 존재합니까? 네. 세상에는 존재합니까?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가장 아름다움의 결정판이다. 거짓은 뭔가? 악의 축소판이다. 그것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존 머리라고 하는 제가 읽은 그 로마서 주석을 쓴 유명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과 거짓이 공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증한 최악의 위선이다. 위선보다 더 비난받아 마땅한 악은 없다. 동의하시나요?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한테서 배워야 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영피 우리 친구들 와 있지만은 AI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하도 유행이라서 챗 GPT를 하도 제 아내가 저한테 권유를 하는 바람에 과연 이 친구는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설명을 할까? 제가 급하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안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한 사랑이 뭔지 거짓된 사랑이 뭔지 우리 시대의 AI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사랑은 뭐냐? 존중함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 감정, 가치관을 존중하는 거고요. 그 사람의 개성과 자유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막 죄짓고 돌아다니는 걸 인정하는 건 아니겠죠. 이해와 공감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희생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의 행복을 우선시하고 기꺼이 배려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믿고 의심이나 불안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지속돼야 되고요.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며 함께 성장하려고 하는 자세가 진실한 사랑이다. 그 결과는 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관계가 더 깊어진대요.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어서 관계를 이렇게 빌드업 시킨답니다. 힘이 나온답니다. 그게 진실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동의하시나요? 거짓된 사랑도 제가 좀 물어봤습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짓된 사랑이란 조건적 사랑이다. 자신의 기대나 욕망에 부합하는 조건에서만 사랑한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부합이 안 되면은 금방 뒤돌아선대요. 그 애정을 철거한대요. 자기중심적 태도, 상대방보다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우선시하고요. 상대를 이용하고 조종하려는 태도가 있다고 합니다. 거짓된 사랑, 거칠해. 이미지를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사랑이 겉사랑, 척하는 사랑이라고. 신뢰가 없다고 그럽니다. 일시적인 열정이고 그것은 언젠가는 사라진답니다. 공감이 부족하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서로에게 상처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원하시나요? 네. 쉬운가요? 저는 솔직히 많이 찔렸습니다. 제 아내를 제 아내의 가치관을 많이 존중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옳다고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저도 회개해야죠. 바뀌어야죠.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제 아이들과 우리 진아도 와 있지만은 캠퍼스에 있는 제 아들과 영표에 있는 제 딸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데이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싱글들이 우리 캠퍼스 영피 우리 싱글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성 관계에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보고 옆에서 들었을 때 많이 바뀐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때와는.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도와줄까? 어떠한 제안,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을 때 이들은 과연 받아들여 줄까? 꼰대 아빠라는, 꼰대 삼촌이라는 얘기를 듣다가 나는 배척당하지 않을까라는 고민 속에서 많은 시간을 솔직히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해답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
우리 영 제네레이션, 우리 젊은 세대가 원하는 것은요, 진실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영적 선배들로부터 진실한 사랑이 뭔지를 그들은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배워야만 하고요. 그 배운 것을 갖고 그들도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봐야만 합니다. 그것이 그 어떠한 관계보다, 그 어떠한 유혹보다, 그 어떠한 진리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과연 그들에게 올바른 모범을 보이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 젊은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주고 있는가? 그들은 느끼고 있는가? 아, 우리 선배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와주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들이 느끼고 있는가? AI가 대답을 하도 잘하길래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좀 부담스럽더라도 그냥 같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이것도 얼마 전에 물어본 겁니다. ICOC의 정체성은 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가지인데, 일은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첫 번째는, ICOC의 정체성 첫 번째는 성경 중심이다. 두 번째는 제자도의 강조다. 세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는 공동체를 중심적으로 생활한다. 다섯 번째는 선교와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다. 여섯 번째는 삶의 변화와 실천 성경 중심성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은 ICOC는 개인과 그룹, 교회의 영적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했다. 제가 이 AI의 대답을 보면서 굉장히 잘 정리했구나. 굉장히 동감을 했습니다. 좀 자존심은 상하지만은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제 머릿속에 들었던 생각은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또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사용한 도구인데, 시스템인데, 그것이 그 본질과 달라졌을 때, 그 본질, 그 진정한 의미가 퇴색됐을 때 굉장히 큰 역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다. 제자훈련의 본질은 뭔가요? 진정한, 순수한, 사랑하는 관계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뜻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존중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서로 체험해가는 관계가 제자훈련 관계였다. 그 본질이 퇴색됐을 때, 그것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그 도구가 성장을 안 했을 때 역효과를 우리는 느꼈고 보았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개인의 영성, 또 교회의 영성을 성장시키는 것인가? 어떠한 방법을 쓸 것인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요,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되게 좋은 말을 했습니다. 나침판은요, 계속 이렇게 흔들린대요. 근데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나요? 정확히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향인가요? 네, 예수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것.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지켜내는 것.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진실합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신가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거기서 무엇이 나올까요? 예, 힘이 나옵니다. 어떤 힘이요? 사랑할 수 있는 힘. 진정한 순수한 사랑을 할 수 있는 힘.
믿음 공동체, 그리고 순수한 사랑 공동체. 우리가 갈 방향은 그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향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계시다. 마치겠습니다. 네.